제가 메시지에는 그 찬양의 가사를 조금 써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마 우리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2005년 가을 뒤늦게 말씀의 종으로서의 공급을 받기 위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과정에 입학했을 때 처음 접하였습니다. 그때 매주 채플 예배 시간에 신대원 동료들로 된 찬양팀의 인도로 이 찬양을 종종 불렀습니다. 당시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다가와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오늘처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찬양처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일 것입니다. 오늘처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찬양처럼 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늘 성경 말씀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고,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함으로써 별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구나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한 남은 평생에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대상을,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지정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보듯이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는 사람이 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일반 유대인으로 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는 현재 로마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중에 있는 한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있을 테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예루살렘 순례길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그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절부터 24절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그는 자신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멋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문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그가 도둑질을 한다고 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가 간음한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가증 여기는 그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고 하십니다. 그는 겉보기에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실상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기록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엄밀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쓰는 가운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콕 찍어서 대놓고 엄밀한 중에 네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도 은혜롭지 못한 이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깊이 배우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의 좋은 것에 예수님을 덧붙이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율법이나 할례를 나쁜 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이것으로 안 된다면 여기에 무엇인가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인 자신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를 더 배워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를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이런 차원의 자기 발견이 끊임없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듣기 힘든 말이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가 실상은 어떤 사람인지를 대놓고 말하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신앙생활은 계속 유대인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나 율법을 계속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본질은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본질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한 무엇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있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나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이런 유대인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점점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이것을 의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은 자랑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잘 모릅니다. 이런 신앙의 초점이 옮겨져 있는데도. 이런 사람은 본문의 유대인 신자의 경우와 같이 실상은 영적으로는 도둑질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다른 신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의 그런 영적인 특징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의 본질은 자기의 욕망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채우는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본질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실제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의 방식으로 자기를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발견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 자기 발견이라고 대체적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을 때마다 이런 자기 발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경외라는 그것을 배우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기 발견을 하는 것. 내가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는데 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기 발견. 이런 자기 발견이 신앙생활에서 계속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성장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자기 발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은 지난날 자신을 지배했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의해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지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이 노예 근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원망하는 노예 근성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것을 보아도 우리가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가 현재 계속해서 나오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은 체면과 권위적인 방식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배경들은 매우 다양하고 깊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배어 나오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참되고 유일한 본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런 자기를 발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기 발견에 대한 문제의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참 누구 은혜롭다 할 때에 은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은혜 있고 은혜 있게 만들고 우리를 낮아져서 겸손히 작은 자가 되어서 숨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죄인 중의 괴수일 뿐인 나를 발견한 후에 그런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받는 것만이 우리를 은혜 있게 하고 우리를 겸손히 낮아져 숨길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할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삶의 윤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쩌든지 그것을 배우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다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우면서 소위 성숙,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는 이런 자기 발견을 알아야 할 것들이,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자기 발견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항상 말합니다. 율법은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죄가 되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때에만 할례도 유익한 것이 됩니다. 만약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의 무할례는 유대인이 받은 할례의 본래 의미와 같은 것이 됩니다. 무할례자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아직은 율법에 더하여 예수님 하나를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율법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직 그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그런 병렬에 놓여있는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8절, 29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로마서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을 만날 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표면적 유대인이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참된 신자는 이면적 유대인이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씀씀을 보면은, 그 말과 행함을 보면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과 그런 것인 것은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2주 전 주일 예배 은혜 시간에 서인의 자매님의 감사 제목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캄보디아의 부모님이 우리 경림은 교회에 이네 자매님을 맡기셨을 때 제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소자 중의 하나와 같았습니다. 제가 종종 목사님들에게 이네 자매님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경림문에 보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고 강건해졌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더 기도회 때 종종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 여름 바이블 캠퍼가 이런 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축복해 주신
캠프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런 바이블 캠프를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을 떠올렸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따로 만나서 다 밥을 사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주 알게 된 어떤 분의 행함은 제게 큰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여름 바이블 캠프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경희문에 있는데 여름 바이블 캠프를 한 번도 안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대면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온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서 있게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1조헌금인데 하나님의 거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의 교회가 서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가 서 있을 수 있고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교회가 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11조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11지파에게 11조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것 중에 10분의 1을 내 것으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시나 봤더니 하나님은 그것으로 레위 지파 한 지파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유지시키고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11조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유지되지가 않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거룩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모임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네, 11조 안 할 수도 있네, 말씀을 듣고 받지 않을 수도 있네, 저것도 참 괜찮아 보여 하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본받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을 본받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동시에 아무도 없다면, 다음 달부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것이 없다면 그 순간에 여기 우리의 교회는 없어지고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비유이기는 하지만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11조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음 주 예배 안 올 때에 다른 모든 사람이 나 같아서 예배 안 오면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에 교회 가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일 수 있구나. 내가 다닐 교회가 있는 것은 나처럼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나도 더욱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 되고자 더 간절한 마음이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의 말을 보니까 그런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불신을 심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하려는 것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그분의 말을 곧대로 들을 사람이 없겠지만 참 잠시는 마음이 힘들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지 금방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느끼는 것은 이런 때마다 사무엘서 말씀이 제게 참 많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칠 때였습니다. 심의가 얼마나 심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까? 다윗이 들은 저주의 말은 옆에 있는 신하들도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 요압이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심으로 내가 듣게 된 저주일 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아시고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자신에게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힘이 되어서 저도 사실 마음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참된 신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는 이면적 유대인이 뜻하는 사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영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결코 난지 8일 만에 율법 조문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을 때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유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식에 대한 나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뜻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로마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받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되면 그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고 로마 교회에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승리자였지만 거듭난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후일담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나 교회에 큰 축복이 되고 힘이 되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 역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변화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없애고자 했던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이런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변화된 것은 소망이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13권의 신약 성경을 주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 16세기 종교개혁의 문을 연 루터 한 사람도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루터는 중세의 타락한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뜻하신 내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배우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지식은 우리를 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뜻하는 이름뿐인 신자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복음에 대해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이름뿐인 신자로 머물 수 있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오 주여,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조금씩 내 마음이 바뀌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화가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키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은혜의 역사들로 가슴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풍성히 받아서 복음신앙에 견고하게 서는 로마서 말씀 역사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